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의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참 주인 좋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주인이 좀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자, 1번 주인이 좋다. 네. 2번 주인이 좀 너무한다. 솔직히 드세요. 네, 괜찮아요. 솔직해야지. 성당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복음환호성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걸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복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늘
일독서도 좀 보면 좋겠죠? 일독서는 참 답답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임금 세워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 그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 판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작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회개의 도구로 쓰시고 또 회개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임금을 세워서 지키려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고집스럽게 이제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죄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까 페루의 리마에서 선종한 이제 로사 성녀 기념일인데, 뭐 1586년 4월 20일에 태어나셨고, 성녀 카타리나를 존경했고, 또 20세 나이에 도미니코 수도의 제3회원으로 살다가 특히 이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삶, 엄격한 고행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성인이 남긴 글이 오늘 독서기도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아, 오류와 거만에 빠지지 말라.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는 하나뿐이며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오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은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겨놨어요.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밭 임자는 이제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포도밭의 주인은 이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밭 일꾼이에요? 하늘나라의 일꾼이에요? 아니면 빈둥빈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본인은 알아요. 난 하늘나라의 일꾼인지 포도밭의 일꾼인지 그분이 주시는 몫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시작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 감동적이죠. 부지런하세요. 일꾼들을 모으고 그 삭슬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우리를 당신의 포도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자기에게만 갇혀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들, 아유 일로 와봐 부르시는 거고, 그냥 온종일 재밌는 것만 찾고 맛있는 것만 찾고 누릴 것만 찾고 뭘 살까 고민하고 재산 불릴 기회만 찾는 사람들한테 그만하고 좀 일로 와봐 하시는 거고, 그냥 사랑 없이 이기적인 삶, 그렇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잃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로 와. 넌 참 가치 있구나. 내 포도밭에서 와서 좀 일해줄래? 내가 하는 일을 좀 나눠줄게. 네,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아무튼 온종일 할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에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네, 기뻐해요? 기쁘다. 네, 왜 그래요? 오늘 이상하네. 네, 주님이 얘들아, 하늘나라를 위한 포도밭에서 일하러 올래? 그러면 기뻐해야죠, 당연히. 근데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안 기쁠까요? 성당에 온 이유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당에 온 이유가 그냥 휴식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고 치유받고 하는 일 잘 되고 이런 것만 바라러 왔으니 일꾼으로 와달라고 하면 응답하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난 남들처럼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봉사는 봉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도 인간관계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서 또 봉사하면서 내가 또 치이고 안 합니다. 그렇게 겸손, 사랑을 또 축복을 받을 기회를 대부분 이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행복, 안정이라는 악마가 쳐놓은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뭘 모르고 사는 거죠? 이제 포도밭에서 일하는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는 기쁨, 요걸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고의 기쁨인데 이걸 몰라요. 아무튼 이제 포도밭에서 일꾼들을 모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일당을 받을 때가 왔는데 밭주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온 사람부터.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더 기쁘게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보기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심으로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지. 네, 본당에도 그렇죠? 오래 봉사한 사람들이 나 얼굴 기쁜 거 잘 못 봤어요. 오래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몫을 주기 시작하는데 웬걸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서 더 생고생한 사람들이 난 좀 더 받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때요? 똑같이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늘나라, 봉사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포도밭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은 누구죠? 네, 하느님이잖아요. 그리고 포도밭에서 주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뭘 세우고 싶어 해요? 자신들의 원칙, 세속적인 원칙을 하늘나라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정말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더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내가 조금 더 고생했으니까 좀 더 대우받고 싶어 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예. 신앙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봉사할 때는 어떤 보상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죠. 예. 근데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고, 아무튼 더 대우받고 싶어 하고, 주님의 후엄에 감동해야 되는데 어때요? 주님의 자비가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공정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의 뜻대로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요만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갑자기 풍성하게 은총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저는 이 초점을 여기다 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어떤 단체와 경쟁하고 이제 견제하는 거,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진짜 쓸데없는 일이죠.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더 오래 봉사했고, 내가 몇 기고, 주회합이 1000회, 3000회, 그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들은 주님의 자비에 감동하지 못하고 내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쟤는 조금 받아야 돼요. 쟤는 심판받아야 돼요. 약간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구원은 언제나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죠. 근데 구원을 인간적인 성취로 바라보는 위험에 우린 빠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결론은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책 쓸 때는 좀 달랐는데, 일단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봉사하는 사람, 여기 대부분 봉사하죠?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포도밭 주인을 닮아가야 한다. 우선 포도밭 주인은 어때요? 밖으로 찾아 나서죠. 자기들끼리 놀지 않죠? 계속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일꾼에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기쁨, 그 영광을 자꾸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일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자꾸 나누고 초대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죠. 포도밭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기쁨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희생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이 없죠? 네.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풍요롭고 관대한 자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머릿속에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서두르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늘나라의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마음, 어떤 경쟁의식, 성취,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싸르르 무너집니다. 같이 봉사하면서도 쟤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내가 더 대우받고 싶어 하고 항상 봉사하는 기쁨은 있지만 대우받지 못했을 때 아픈 마음이 들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도밭 주인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그 한 데나리온은요, 사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구원이고 성체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고 성체를 모셨고 사랑을 받았는데 쟤들은 조금 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대단히 인간적이고 비참한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경쟁 혹은 인간적인 성취가 들어가선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우정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향한 열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비예요. 그죠? 나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신앙에 들어와서도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